4월 12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아나돗 밭을 사게 하십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점에 땅을 사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매우 어리석은 그런 행위로 비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에게 반드시 유다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회복되어 포로에서 귀환할 것입니다. 다시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앞서 25절에서 예레미야는 이 땅이 곧 바벨론 군대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인데 왜 이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 바로 36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도성을 두고 이 예루살렘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곧 바벨론의 왕의 손에 들어갈 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보라라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능력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하나님의 계획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 뒤에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땅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단락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이들이 회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챙긴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냥 부모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왜 사랑하냐는 질문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왜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도 어이없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 혈연에 의한 사랑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진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남과 북으로 거리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져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한 길만 걷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은 영원한 언약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다고 하지만 정작 인간의 마음을 빚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그분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은혜를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여기에서 영원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옛 언약과는 구별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과 약속을 갱신하실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효과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1절은 신명기 6장 5절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 정착한 이래로 줄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기업에서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 보시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을 하신 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안에 거하면서 끊임없는 이 위험 속에 노출되며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떨며 지냈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 누구도 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지 못하게 이처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다시는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심으실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로 인하여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내린 것 같이 이 재앙의 강도만큼 그와 같이 축복의 강도도 동일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실 축복과 이 심판은 동일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두 그 백성을 사랑하는 동일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심판하신 것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축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또한 이 뭐뭐와 같이라는 뜻은 그 안에는 그 언약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 같이 이 축복에 대한 약속들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재앙을 내리신다는 약속에 충실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축복의 약속에도 더욱
신실하게 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3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앞서 예레미야는 하나멜로부터 아나돗의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적인 행위가 장차 문자적으로도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이라는 뜻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들은 예레미야가 밭을 산 행위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얼마 되지 않은 토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 있을 많은 매매 행위의 보증이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LH 사태가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재개발 지역의 땅은커녕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 산골에 땅 한 조각도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완성된 그곳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아직은 희미하지만 그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100%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주하는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에 대한 그분의 약속과 그에 대한 소망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껏 살아왔고 또 오늘도 살고 있으며 또한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또 넘치는 감사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